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기쁨을 나눕니다. 이상하게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뭐 캄보디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 필리핀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살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정말로 난리가 나요. 폭죽이 날마다 터지고 캄보디아도 눈이 하나도 오지도 않고 필리핀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불교 국가 아닙니까? 98%가. 그런데도 성산출이 잘 해놓고 어마어마해요. 캄보디아 이번에 공항이 떼쪼 공항으로 바뀌었는데 세계 9대 공항으로 발전해 놨어요. 어마무시하게 커요. 거기에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성민이랑 해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크리스마스 추리는 대따 크더만요. 그 3층 올라가면 또 부처님이 또 앉아 계시고 막 난리. 어찌됐든 성탄절을 기념을 해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교 국가가 무슨 성탄절을 그렇게 기리고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유래를. 그러나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근데 그 성탄의 의미와 성탄절의 기쁨을 다른 나라보다 더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건 맞습니다. 성탄절 전야에 그냥 술 퍼마십니다. 성탄절 예배 무의미하게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곧 우리나라가 위기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국가도 아닌 나라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동남아시아에 크리스마스 크게 해놓고 성탄절 캐롤송 계속 나오고 의미도 모르는 나라가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1200만 기독교 성도가 있었고 지금은 500만으로 떨어졌지만 예배는 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 예배의 의미가 이제는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성탄절의 의미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성탄절 예수님 탄생한 날 이 정도로 알고 있으니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신자의 믿음이니 어찌 현장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이 성탄절의 큰 축복과 의미를 깨닫는 예배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이 이게 복음이란 뜻입니다. 굿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저는 옛날에 성탄절 의미 별로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성탄절 이브를 행사를 준비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성탄절 이브 행사, 요즘은 거의 뭐 새벽송이며 아이들 행사며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왜? 선생들 지치고 애들도 지치고 뭐 굳이 성탄절 행사 예수님의 탄생 그 발표회거든요. 그래도 우리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극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주일학교 발표도 많이 했어요. 현대인이 돼가면서 자기 생활이 힘들고 지치니까 교회도 등한시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뭐 인정합니다만은 저는 옛날에 그것보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생일이 12월 25일 정확하게 아닙니다. 12월 25일을 기점으로 그때 중동 지역에 12월 25일쯤 되지 않겠나 해서 정한 게 크리스마스긴 한데 퇴색되고 있고 현대인의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예배가 그리고 이브 행사도 이제 안 되게 돼 있죠. 그게 뭐 굳이 교회의 목적과 방향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어마어마한 의미를 잃어간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해야 교회고 그걸 안 해야 안 하면 죄 지는 것 같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교회가 어찌됐든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또 감사를 또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크리스마스에 우리 교회 가보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한 번이라도 초코파이를 먹여가면서 한 번이라도 음식을 먹여가면서 교회를 데리고 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참 소망과 초청의 어떤 그런 의미들이 너무나 많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탄절이 행사였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술로 인해서 돈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불행했다. 어려웠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느 정도 우리 집이 행복하고 돈도 많아지고 건강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알았어요. 27살 때까지 제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알고 복음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 저의 큰 기쁨의 소식이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한마디로 정리가 좀 됐습니다. 뭐냐? 회복하셨다라고 저는 깨달아졌어요. 뭐가 회복됐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은 영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는 말이 돼요. 동물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냥 피조물이고 하나님 주신 비와 물과 식물과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먹고 사는 거지, 본능적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동물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단 말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신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깨달아졌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절,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그 내용이 복음이구나라고 깨달아졌어요. 자, 두 번째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 사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게 있다. 이걸 알면 세상 사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칠 때 여러분은 어려움이 오고 불신앙이 오고 걱정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을 빼고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와요. 하나님의 시작이 나의 곧 시작이에요. 내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내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성탄절 주님이 오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인간과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사회적 질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인간은 절대로 사회적 관계, 가정, 부부, 절대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할 뿐이에요. 모든 관계 회복하는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 말은 말씀으로 나를 회복하시겠다는 뜻이 성탄절입니다. 예.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말이 안 통하면 그만큼 답답하고 어려운 게 없거든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맞으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돈이, 건강이, 부부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회복을 말하자면 하나님과 안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회복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장에, 신비에, 영에, 관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회복입니다. 이 말씀이 회복돼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회복돼요. 예, 드렸다 마다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생명 걸고 예배 드려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예배라니까요. 예배가 회복돼야 기도가 회복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가? 우리를 모든 것에서 회복시키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 구주,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굿뉴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뜻. 예전에 저희 교회가 이름을 바꾸기 전 교회인데,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전제는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뺏기고 하나님의 영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우리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인간이었어요.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육신으로, 감정으로,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밀어낼 존재, 하나님께 모든 축복이 단절된 존재. 그래서 인간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인간이 복을 달라고 아무리 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모르기 때문에, 지정의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은연적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 굿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그게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은 뭐냐?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이다, 이 말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왜 저주와 고통 속에 빠지느냐?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고 영이 파괴되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온 우리의 지식으로, 감정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게 그냥 체질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는데 그 이유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큰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는지, 그리고 왜 인간 간의 관계가 안 되는지, 이 땅 살면서 나는 왜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 몰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벌어져.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이, 삶이 안 돼.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이 단절돼서 그래요. 차단됐단 말이죠. 그 말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니라. 얼마나 이게요,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줄 압니까? 이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복이라고요. 여러분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져도 축복인데 또 전도도 하며 여러분이 빼앗겼던 모든 현장을 찾아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리 함이라. 여러분 배후에 모든 역사하는 놈이 귀신입니다. 여러분 믿음 떨어뜨리는 거, 여러분 의지력 떨어뜨리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예배에 참된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번성한 이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모든 배후의 역사하는 게 귀신입니다. 알면 꺾게 돼 있잖아요. 알아도 못 꺾잖아요. 왜? 권세가 없으니까요. 권세, 여러분 권세, 하나님 자녀 될 때 주어지는 권세,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하는데 또 전도도 하며, 이게 뭐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싹 뺏긴 거 여러분이 도로 찾아줄 수 있는 권세가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예요.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임마누엘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뭐가 뻥뻥 뚫려요. 뻥뻥 뚫려야 여러분 회복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모든 것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회복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자,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무리 여러분이 잘나고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구원의 길이 뭐냐? 해방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요, 태어나면서 원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이걸 무시하고 살거든요. 그 원죄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죄와 저주 가운데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어마무시합니다. 그건 말로 표현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 계속 짓눌립니다. 정신문제 계속 옵니다. 그리고 관계, 만남, 부부, 자녀, 이 모든 문제가 자기한테 계속 닥칩니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돈 문제인 줄 알았는데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해결하니까 또 다른 문제야. 육신 문제인 것 같고 질병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야.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나를 죄와 저주한테 건지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이구나. 이 믿음 하나가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 아닙니다. 그 믿음이 생명을 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내 돈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내 모든 인생을 움직이는 키거든요. 믿음의 문제거든요.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는데 두려움이 계속 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나에게 계속 염려, 걱정들이 계속 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주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왔는데 나에게 그 응답이 안 온다? 믿음의 문제거든요. 구원이라는 안에 다 있거든요. 사단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거든요. 구원 안에 다 있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얻는다. 이 구원 안에, 구원의 길 안에 다 있거든요. 이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염려 조금 할 수 있어요. 그 조금도 할 틈이 없고 조금도 내가 할 시간이 없구나 깨달아지는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만큼 행복하게 살아야 될 분이 없어요. 여러분만큼 기쁘고 감사를 넘치고 살아도 모자랄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걱정하는 거 같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 염려하는 거 같이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 불안한 거 같이 불안하고 전쟁 나고 어떻고 그 불안, 김생성 선생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시엘립의 중국의 그 웬치 지역에 숨어있는 그것들의 태국이 막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앙코르와트 거기에 폭탄 떨어뜨리면 유엔에서 세계 유산이잖아요. 문화유산인데 저 솔직히 말해서 그것 다 때려 부쉈으면 좋겠어요. 태국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줄 모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우상 있습니까? 그거 때려 부숴야 됩니다. 그 우상이 납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때려 부숴야 되거든요. 태국이 막 때려 부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결탁한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의 그 나쁜 놈들이 거기서 인신매매하고 카지노 세워가지고 막 돈질하고 하니까 그 캄보디아 훈센이 놔두는지 모르는데 태국이 지금 때리고 있는데
앙코르와트 부서지면 어떡하냐 막 이래요. 뭐 내 같으면 내 속으로는 그거 다 때려 부쉈으면 좋겠는데, 그 문화유산이라고 때리면 전 세계에서 유엔에서 문화유산인데 그거 때려 부수면 되겠냐고 뭐 소리치면 때려 부수면 때려 부수지. 그게 문제죠. 지금 캄보디아 국민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우상으로, 귀신으로. 가보세요. 천천지 다 귀신이고요. 김정일 성사가 이 말 하더라고요. 전쟁 나가지고 한국에 나왔다가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제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캄보디아에 전쟁 나면 어떡할래? 둘이 의논했대요. 생각을 안 했다가 만나서 전쟁 계속 터지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야, 우리 여기 살러 왔냐 죽으러 왔냐, 복음 때문에 죽으러 왔는데 그냥 여기서 전쟁 나도 끝까지 있자 하면서 둘이 그렇게 합의 봤대. 내가 그 말 듣고 아깝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걸 죽어버려 내가 그러고 왔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죽겠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죽겠나? 그 말 듣고 제 말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나? 자기 나라도 아닌 한국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전쟁 나는데 난 죽으러 왔는데 뭐 전쟁 나면 여기서 죽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모르겠어요. 또 티 나올지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그러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자가 사는 삶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 따라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맞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면서 우리가 사는 게 맞냐? 솔직히 이 조폭 다 넣었으면 우리 가오 떨어지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퇴색돼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어떻게 초코파이를 100통이라도 먹여가면서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좀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요? 구원의 길,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어찌됐든 우리 가족 중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내 안에 생명과 생명 대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예수 믿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았다면 전도하십시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들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그 입을 채우리라. 하나님 자녀된 증거,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줘 걷는도 주리 함이니라. 이만큼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 꺾이고 귀신 떠나간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모든 문제 해답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내 인생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되어지는 인생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되어집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 한번 드리면서 또 25년도 갑니다만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 좀 해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애국자입니까? 나는 정말로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까? 나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합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 가족 정말로 사랑합니까? 우리 교회 정말로 사랑합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직분과 내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배, 기도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회복하셨잖아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하게 하잖아요. 이 사명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너희들은 나한테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서론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다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이 세상 마귀한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건강도 싹 떼고. 이 사명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줄 믿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여러분 가정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로 안 믿기 때문에 사명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을 내가 응답으로 못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명 회복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강단은 강단대로, 여러분 현장은 현장대로 은혜 받으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현장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주신 5가지 축복과 사명,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이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예. 요것을 회복하는 걸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일터에 맡긴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도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기능과 달란트도 여러분에게 주시고 맡긴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계속 놔두고 살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욕 듣습니다. 찬양, 성가대, 여러분 목소리 다 하나님한테 헌신하라고 준 겁니다. 청지기적 사명,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청지기에게 많은 걸 맡긴다고 그랬어요. 1달란트 겨우 맡겼는데 그 종이 뭐라고 하느냐? 내 주인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니 이 돈을 땅에 파묻어 놓고 딱 지켰다가 주님 오신 날 주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햇빛도 없고 물도 없는 그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여러분 청지기적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대한 그것에 진짜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되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맡기고 하나님이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저 청지기한테 돈 맡겨도 되겠다, 저 청지기한테 뭐 직분 맡겨도 되겠다, 저 청지기한테 뭘 맡겨도 되겠다, 생명 맡겨도 되겠다, 현장 맡겨도 되겠다. 자꾸 맡기는 거예요. 자꾸 맡기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성빈이 가봤지만
많이 생각하고 많이 깨닫고 온 게 있을 거예요. 그 내가 얘기한 건 많이는 모르겠어요. 정도의 차이를 지가 모르겠는데 진짜 보고 온 게 있을 거예요. 그 보고 온 거를 여기서 응답으로 회복되면 됩니다. 꼭 봐야 되느냐?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와서 우리 김생성 교사 와서 포럼 하잖아요. 네.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망고 땅 350만 평 땅이 있다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거 수입해가지고 한국으로 할 사람이 와가지고 그 행사 보더만은 놀래요. 몇 년 됐냐고. 3년 됐다고. 놀래요.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놀래요. 누구 비교하더라고. 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현지인이네요. 한국 사람 우리 안 갔으면 서운할 뻔했어요. 한국 사람 몇 명인 줄 알아요? 김세영 교사 부부, 나하고 성빈이, 여수에 오는 김태빈 목사, 거기 있는 장로님 부부, 그것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 싹 다 캄보디아 현지인들. 통역하는 거 3명밖에 없고. 기가 막히죠. 뭐가 기가 막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캄보디아에 말씀 운동을 지속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복음 운동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운동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이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정직이니까 맡겨주는구나. 자꾸 생명이 자꾸 맡겨주시는구나. 그걸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제천, 여러분 가정, 여러분 현장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남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남겨놓고 갈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후대입니다. 제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증인입니다. 마지막 중직자의 응답을 다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탄절 예배 한번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탄절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 언약으로 가지시고 현장에서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받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원의 길 임마누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회복하는 이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증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